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 회복의 기초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않았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전에 대해서 다룰 때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가 성전의 축복에 대해서 또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반대와 고난 중에서도 충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세 가지 원리,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고, 또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 의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선택 의지를 좀 나쁘게 사용한다면 그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그 어떤 것이든 결국 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 희생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그분이 이기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걸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커트랜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그리고 한국 서울 성전 얘기도 조금 하면서요. 성전 의식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수업에 함께 하시는 내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내가 어떻게 하면 성전의 축복들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성전의 축복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모든 성전에서의 모든 의식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의식, 즉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와 또 엔다우먼트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그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Jesus showed his commitment to obey all of God's commandments when he was baptized. He further taught that baptism was required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what about people who die without being baptized or even knowing about Jesus? How can they be saved? Thankfully, God is loving and has provided a way for everyone to receive all of his blessings, even after death. In the temple, baptisms and other essential ordinances are performed in behalf of those who have died without the opportunity. The Apostle Paul spoke of baptism for the dead in the Bible, and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ontinue that same practice in temples today. Here's how it works. We study our family history to discover names of people who have died without being baptized. We are then baptized in behalf of those ancestors in the temple. This service for others is offered in love, and because we believe that life continues after death, we also believe that those who have died are aware of the ordinances and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them. Baptisms for the dead are an opportunity to remember and serve others. It helps us understand and know the Savior better, as we do for others what they cannot do for themselves. 그 조세 스미스가 나부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조세 스미스가 이러한 표현을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교회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왜 성전이 없다면 구주의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잠시 경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교회성약 95편에 있는 주님께서 커트린 성전을 지으라고 이미 명하셨을 때, 어,
그 성도들은 그것이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트랜드 성전을 짓는 것을 5개월 정도 미루고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보시고 싶으시다면 교려성약 95편이고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잠시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는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또한 징계하노니 이는 그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징계로서 그들이 모든 일에 있어 유혹에서 건짐을 받을 길을 내가 준비하며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내 면전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큰 명령을 너희 모든 일에 있어서 숙고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나를 거스려 심히 무거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여건이 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본 것처럼 8절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8절에 보시면 집 한 채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었나니 그 집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보게 될 커트린 성전은 헌납기도문에서 이러한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 그 성전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높은 곳에서 오는 축복이 무엇이지? 성전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 우리에게는 성전의 의식들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조세 스미스가 교회를 회복하던 시기에 사람들의 그냥 기본적인 인식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음, 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지금도 개신교 사이에서는 그러한 믿음들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태어난 다음에 그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순간이 이르게 되면 의사를 찾는 것보다도 빨리 목사나 혹은 성회자, 목회자를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여겨지기도 했죠. 그리고 교회 회원들에게도, 이 당시 회복된 교회 회원들에게도 그러한 느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세 스미스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형 알빈 또한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조세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신약의 구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그 일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임 때 아마 후기 성도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들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계시나 가르침들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후에 이제 일리노이 나부로 불리게 되는 장소로 성도들이 이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1840년 8월 15일에 조엘 스미스가 세이모어 브런슨이라는 교회 회원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조엘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참석자 중에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들이 있는 여성을 발견했고, 성도들이 이제 이 생을 떠난 친구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해 준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것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 가족 중에 일부가 단순히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왕국에 이를 수 없다.
혹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랬을 때 이 가르침은 가족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이제 즉시 근방의 관과 계열에서 친척, 친구 및 저명 인사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집행하기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기록된 침례가 무슨 침례였냐면 하비 올름스테드라는 사람이 제인 네이만에게 얼마 전 사망한 그녀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인 네이만이라는 엄마가 얼마 전에 사망한 그녀의 아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준 것이었어요. 이 침례가 미시시피강에서 행해졌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참석한 비에나 잭슨이라는 사람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 강 안으로 말을 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초창기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성이, 남성이 여성을 위해서 또 여성이 남성을 위해서 대신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1841년 1월에 조이스 윌스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성전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의식이 나의 집에 속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나부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서 침례를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1841년 10월 연차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조이스 윌스는 나부 성전의 침례반이 완성될 때까지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더 이상 승인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11월에 이 되면 그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건설 중이던 성전 지하에 손으로 조각한 나무 침례반을 설치하고 임시 천장으로 그것을 덮은 다음에 헌납을 하고 침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842년이 되면 조엘 스미스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잘 기록되어야 된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록하면 하늘에서도 기록된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서기들이 부름받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40년부터 45년까지는 지침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대신해서 대리침례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1845년에 조이 스미스 사후에죠. 브리검 용회장이 성도들이 더 이제부터는 남성이 여성을 대신해서 그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침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그 생애 동안 어떤 구속의 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받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주님 주시는 방식으로 인도한다고 브리검 용이 가르치면서 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더 많은 침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사실 그 우리가 계보 정보를 얻으려면 이제 유명인들이나 이런 위인들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인이라든지 좀 이렇게 위인들 같은 사람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그 가족들의 허락 없이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점점점 법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으로도 명확해지고 또 이것이 그 가족들의 허락도 없이 이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와서 교회는 결국 이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했고 또 그러한 인물들의 이름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조상을 위해서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데 집중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계 흑인 교회 회원들도 그들이 이제 1978년까지는 다른 성전 의식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권이 없었고 성전 의식도 막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참여할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2017년이 되면 교회 지도자들은 아론 신권의 제사직분을 가진 청남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또 증인은 이제 꼭 신권 형제가 아니어도, 맹색 신권을 소유한 형제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인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최근 좋은 기억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침례를 집행할 때였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한 2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와 이제 왜 돌아가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위해서 의식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이 저의 이제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의식 이제 카드를 약 인쇄해서 또 성전에 가서 제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침례를 받아주는 경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게 사실은 제 아들의 첫 번째 대리 침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 가족에게 정말 뜻깊은 일이었고, 정말 그 성전에서의 의식이 조상들과 가족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청소년 시절이나 혹은 성인이 되셔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은 아직 거기에 참석해 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리 침례를 통해서 성전에서 받는 대리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대리 침례는 단순하게 이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침례를 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나눠드릴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 수업 준비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카톡방과 채팅창에 나눠드렸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은 제가 아는 어떤 사업보다도 구주께서 치르신 대리희생에 거의 근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구주께서 치르신 그 속죄의 희생에 근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죽은 자를 구속하려는 우리의 열망, 그러한 수행을 위해 바치는 시간과 돈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우리의 간증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사명에 관해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강력한 성명서입니다. 우리의 선조를 찾아내고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구원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의 영역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여러분의 대리 침례 의식에 대한 경험은 어땠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이 대리 침례 의식에 참여하신 기회가 있으셨다면,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들을 기회가 있으셨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대리 침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나눠주실 분이 계셔요? 저에게는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어, 나누실 분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대리 심리에 대한 여러분이 받았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리 심리의 축복?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네. 드리자면, 저는 청소년 때, 저희 집에 여기 그 경남 창원 이렇게 서울과 극과 극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때 저희 스테이크에서는 항상 그 버스 대절을 해서 그 방학 때마다는 거의 방학 때마다 모든 청소년들이 성전 대리 침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래서 음, 늘 그 밤에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아니면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어, 굉장히 힘들게 그 서울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의 눈도 붙이지 못하다시피 하고, 제가 의식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그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리 침례를 행할 때, 어, 저희 지도자분들께서 그 대리의식을 하는 그 영들에 대해서 기다리는 동안 많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음, 저는 어린 마음이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선교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어, 제가 어떤 특출나고 특별한 영혼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자주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그 한 번 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그 대리침례 의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그 제가 받았을 때 최고로 많이 받았을 때 거의 100명 가까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진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그 물을 그때 너무 많이 먹고 해가지고 늘 그 성전에 가게 되면 그 제가 얼만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침례를 받는지 막 세는 것이 저희 청소년들끼리 막 그런 약간 경쟁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은 이렇게 그 정신을 그 들 수조차 없이 그렇게 받았는데 나중에 그 증인이 되어주신 그 형제님들 지도자분들이 어, 그 청소년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들이 거의 40명씩 뭐 그 죽은 자에 대한 침례를 받았다. 아니면 거의 100명 가까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 비록 몸이 고단하고, 제 이치를 그, 소비를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그 봉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줌으로써, 제가 받는 그 성전에 한번 참여함으로써 그 나머지 시간, 일상 동안 제가 받는 축복이, 어, 아주 클 것이라는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으로 제가 성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수많은 그 성전에 참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주 소중한 영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또 다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은 경험을 나눠주셨네요. 사실 창원이나 이런 밑에 지방에서 경상도나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성전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올라와서 성전 숙소에서 자고 뭐 아침에 일찍 받는다거나 아니면 밤을 꼬박 새고 그냥 받고 아침에 바로 내려간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참 대단하셔요. 100명을 받는다는 건 대단하네요. 그렇지만,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들이 의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 주님과 성약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축복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의식을 받아줌으로써 그들이 그 모든 축복들과 성약들을 맺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서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서 좀 이것의 새로움이나 어떤 소중함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전에 가셔서 의식을 받으실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할지를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김진희 여자님 말씀 주시는 동안 이제 채팅으로도 두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장유정 자매님은 저번 달에 대리 침례를 매주 갔었는데 사탄의 유혹을 덜 받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대리 침례를 매주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계명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매주 가시는 것도 대단하신데요. 서울 살더라도 사실 가까우면 더 자주 못 간다고 매주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사실 저도 이제 성전에 가서 의식을 받을 때가 되면 이게 저를 위해서 받는 거일 때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받는다고 하면 더 내가 준비되었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면에서는 저도 반강제적으로 좀 더 합당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채린 자매님도 대리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대리침례를 받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위한 또 나를 위한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주로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네, 침례도 구원의 계획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조상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네, 정말로 좀 좋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새작듯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가계도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얻어 걸린 거죠. 얻어 걸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얻어 걸린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부모님이 이제 개종자신데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일들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것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잘 보여질지 모르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되게 로딩이 많은데. 네. 지금 보이시나요? 또 이거 크래시 날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계속 저기가 되네요. 하여튼 제 가계도가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로 볼까요? 음, 뭐가 너무 많아서 자꾸 크래시가 메모리가 부족한가 봐요. 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대부분 다 이것들을 좀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보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 제 이름이 가운데 있고, 제 부모님이 있고, 이제 제 아버지 쪽, 그리고 제 어머니 쪽, 이렇게 조상들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 쪽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원 전까지 내려가게 막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쪽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다면 저도 좀 나중에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제 아내와 이제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역사를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저 가정의 밤처럼 이렇게 왔다 하면서 같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물론 거기서 뭐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배웠냐 뭐 그런 것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서로 어떻게 이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했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넬슨 회장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희생을 할지 발급적이면 올해 가정 역사 및 성전 사업을 더하기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족보, 특히 패밀리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씩 한 번씩 의식을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조정진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엔다우먼트 의식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 지난주에 마침 또 그 장유진님이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엔다우먼트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지? 네, 눈물과 웃음을 같이 흘리고 계신데 잠깐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Memb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go to temples to participate in sacred ceremonies called ordinances. One of these ordinances is called the Temple Endowment. The word endowment means gift. In this context, blessings, such as greater knowledge of God's purposes, clearer direction to serve others, and the power to do all God wants us to do. The endowment ceremony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Heavenly Father's love for all of His children. During the ceremony, His plan for our happiness is presented, including the creation of the world, the fall of Adam and Eve, and the central role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The endowment is full of symbolism. Like all temple ceremonies, everyone is dressed in white temple clothing, which represents purity and equality before God. Simple rituals relating to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are also part of the ceremony. During the endowment, participants move from room to room, symbolizing our progression in God's plan. As part of the ceremony, we are invited to make solemn promises with the Lord called covenants. These covenants include obeying God's commandments, liv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being morally pure, and dedicating our time and talents to the Lord's service. In return, God promises wonderful blessings in this life and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live with Him after this life. At the end of the ceremony, participants enter the celestial room, which is intended to reflect the beauty and peace of heaven and God's presence. It's a place to ponder, find hope, and seek divine direction. The Temple Endowment affirms that all people are children of a loving God and that He wants us to be happy now and forever. 네, 여러분 엔다우먼트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엔다우먼트 경험이 어땠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엔다우먼트 의식은 처음에 1836년에 커틀러니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가 시슴과 기름 부음 의식을 소개한 이후로 확장된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한 조셉 스미스가 1842년 5월 3일에 몇몇 남성들을 자신이 거주하던 붉은 벽돌 상점 위층을 이제 몇몇 남성들에게 통해서 최대한 성전 내부를 나타내도록 그 위층을 단장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조셉 스미스는 9명의 남성에게 처음으로 엔다우먼트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소수의 남성, 여성에게 엔다우먼트를 주었는데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이 의식을 집행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처음부터 엔다우먼트가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을 좀 성도들이 다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엔다우먼트는 참여자가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측면들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도록 함으로써 가르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록된 경전과는 좀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창조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에덴 동산에서의 첫 인류, 그리고 또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타락, 그리고 쫓겨남,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운명, 그리고 구속의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성약을 맺고 또 그분의 사업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죠. 이 엔다우먼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계시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요. 회원들은 이것이 계시의 원리에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나중에 이 엔다우먼트를
불감령을 통해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화하도록 했고 성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 집행될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상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이브 세션 이렇게 재현하는 형태로 해서 성전 의식이 진행됐대요. 그랬는데 그때도 기록이 지금은 이제 성전에 가면 어떤 때 어떠한 말을 하도록 이제 대본 같은 것, 스크립트 같은 것이 다 있는데 이때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매번 엔다우먼트 의식이 진행될 때는 기억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조금 예를 들면 할 때마다 달랐겠죠, 의식이 조금씩. 그리고 기록 이제 느낌도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1877년에 세인트 조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브리감령이 성전 회장이자 12다정원의 일원이었던 윌포드 우드로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식을 기록해서 이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조지 성전은 그 죽은 자를 위한 첫 번째 엔다우먼트가 집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식 시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시간 조금 지나면 거의 다 끝나죠. 그 옷 갈아입고 나와도 한 1시간 반 정도 예지되는데, 원래 첫 번째 이제 초창기 엔다우먼트 의식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다 썼대요. 그래서 엔다우먼트 의식을 뭐 하루에 2번 받는다, 3번 받는다 이런 건 완전히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갈수록 의식이 간소화돼서 이제 의식이 현재까지 이를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엔다우먼트 역사상 2번의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영어로만 이제 의식이 진행됐었는데, 1940년대에 그 에두아르도 발데라스 장로와 앙투아느 아이빈 장로에게 처음으로 엔다우먼트 의식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도록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1945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어 엔다우먼트가 진행됐고요. 그 유럽의 영어권, 비영어권 유럽에 처음 세워진 스위스 베른 성전이 완공될 때 1953년 그 완공되면 그 성전이 완공되면 엔다우먼트를 여러 언어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라는 임무를 줬대요. 그래서 그 당시 12단 정원의 일원이었던 그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그 이제 재현하는 방법 대신에, 그러니까 연기하고 연극처럼 보여지는 방식 대신에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프로젝션 하는 어, 방법이 처음으로 그때 고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표준화가 됐죠. 이제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도 그 라이브 세션이 아예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브 세션을 볼 기회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쉬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성전은 우리 더 많은 곳에 세워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부산의 2번째 성전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많은 회원들이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엔다우먼트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 제가 이제 교재에 나온 것들을 조금 잠시 어, 드립니다. 드리면 채팅방과 카톡방에 드렸는데요. 엔다우먼트의 축복에는 주님의 목적과 가르침에 대한 더 큰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모든 일을 행할 힘, 주님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신성한 인도와 보호, 더 큰 희망과 위안과 화평, 이생과 영원한 생에서의 약속된 축복 등이 이야기됩니다. 저는 처음에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이거 교회가 사입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생경하고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어서 되게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점점 더 이해하게 된 것은 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오랫동안 배우고 또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까 마찬가지로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참여하신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이제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여하실 때 어떠한 축복을 받으셨는지 혹시 좀 나누실 분이 계십니까? 뭐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들을 받으셨는지 혹시 나누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엔다우먼트 의식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나 다른 뭐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엔다우먼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축복들? 또 네,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네. 생각하실 때는, 제가 간단히 나누리자면 저는 그, 어, 음, 그 일상 동안에 그 엔다우먼트를, 어, 자녀들을 제가 어렵게 키울 때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어, 사실, 자녀들이 어리다 보면 그 성찬식에도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거의 진짜 그 성찬식에 뭐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예배 모임을이나 그 주일학교 모임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온전히 그 제가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되었고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어, 그런 시간들을 거의 수년을 가지다 보니까 음, 제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어, 그 순간순간에 좀, 어, 나쁜 생각? 나쁜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사탄이 많이 유혹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도, 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 자녀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또 짜증내게 되고, 또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또 밤에 맨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그런 나날을 보내왔을 때, 어, 정말 제가 성전에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감독님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에 감독단을 찾아가서 제가 신분 접견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분께 저의 사정을 얘기하고 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눈물로 제가 그분께 어, 제가 어떤 하소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 며칠 동안 자기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서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동안에 어떤 성신의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다시 그 예전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성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아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딱 느낌을 받는 와중에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감독단 형제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였어요. 이 형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자매님,
성전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바로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나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났고, 그 선생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받은 영감이랑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의 해답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곧 바로 제가 계획을 세웠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매달 가기 위해서 제가 그 매달 저 혼자서 거의 1박 2일 일정을 매달마다 그렇게 잡아서 제가 성전에 가서 그 의식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의식을 받고 또 해외왕국실에서 받은 느낌이랑 그 모든 그 경험들을 안고 집으로 내려올 때, 어, 제 영혼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풍족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말 평안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힘든 시기들을 제가 성전의 또 엔다먼트 의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제 일상이 축복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경험을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유정 자매님도 지난주에 이제 처음 엔다우먼트를 받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엔다우먼트를 통해 큰 평안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평안함을 느끼셨다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음, 혹시 또 있으셔요? 엔다우먼트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험이었는지? 음, 이채은자매님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나눠주셨는데, 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나눠도 괜찮은지 고민하다 오래 걸렸네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국 중에서도 해외 왕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해외 왕국에서 나는 편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왕국에 합당해지고 그것을 편안하게 집처럼 느끼기 위해 성전을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으면서 해외 왕국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의식 중에 영을 통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저는 이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해외왕국실에 자주 이제 들어가 보고 의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정말 내 집처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면 해외왕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좀 익숙해지는 데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좋은 느낌 감사합니다. 저 이번 주에 성정 가는데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 이런, 저도 그 의식 받으면서 뭔가 순간 느끼는 것들이 조금씩 조금 때마다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또 이제 성전에 자주 갈 때는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면은 또 약간 그런 영적인 느낌들 많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성전에 이제 특히 엔다운트 받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 엔다우먼트에 대한 축복은 그냥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성전의 모든 의식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방문하고 그곳에 계속 갈수록 우리는 아까 이제 브리감령이 조스미스도 브리감령도 표현했듯이 정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점점 더 배우고 더 익숙해지고 더 내게 어떠한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점점 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도록 이번 주 와나타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영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는 교리와 성약 109편을 살펴보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세워진 첫 성전, 오하이오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문이 담겨 있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경륜의 시대에 205번째 성전이 세워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또 109편에 대해 생각하면서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이 계시를 받았는지와 이 많은 성전이 미래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성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 코트디부아르에서 이 성전을 헌납하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109편의 내용 또한 제게 특별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성전의 건축을 제안했던 그 회의에 저의 5대 고조부께서 실제로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커틀랜드의 회원들은 처음에 그 제안에 별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디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의 5대 고조부께서는 초기에 커틀랜드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에 헌금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통해 이 헌납 기도문을 받았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미래는 어떠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09편의 22절과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날 이미 세워진 205개의 성전과 앞으로 세워질 더 많은 성전을 생각해 주십시오. 함께 살펴봅시다.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23절입니다. 커틀랜드를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부터 그들이 진정으로 심히 크고 영화로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사 이것이 당신의 일이요 당신께서 여러 선지자의 입을 빌어 마지막 날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손을 내미셨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제 뒤에서 성취된 예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곳과 전 세계 곳곳에서 109편에서 주님께서 주신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성전이 세워지고 헌납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기 코트디부아르와 이 성전 구역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훌륭한 성도들은 저의 5대 고조부와 그분의 가족과 같은 초기 성도들이 커틀랜드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시간 또 마무리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넬슨 회장님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전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제 레스본 장님이 언급하신 교회성경 109편의 몇 가지 구절을 성전 커튼 성전 헌납 기도문이 담긴 109편을 이 부분들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한국 서울성전 헌납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없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이제 실제로 그 박복주 형제님이라고 서울에 계신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 서울 성전 헌납 기공식하고 헌납과 관련된 사진들과 기록들을 좀 남겨놓으셔서 보실 수 있는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헌납기도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고든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헌납하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저에게 위안을 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집 곧 당신의 전이 사나운 바람과 폭풍으로부터 보존되며 땅의 요동으로부터 보존되며 원수의 모독으로부터 보존되며 전쟁이나 소요의 파괴임으로부터 보존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다시 전쟁이 있을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시간 내셔서 이 한 서울 성전의 기사 헌납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커트랜드 성전 기도문 헌납 기도문뿐만 아니라 백구편뿐만 아니라 여기도 읽어보시면서 서울 성전이 나에게 한국 서울 성전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었지를 살펴보신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트랜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또 우리가 이 성전 의식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떠한 경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들 네 가지예요. 채팅창에 먼저 드렸고, 카톡방에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서울 성전 헌납 기도문이 그 기도로서 주어질 때 서울 성전이 아시아의 대륙에 세워지는 첫 번째 주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물론 도쿄 성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는 지역이 조금 구분이 달라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곳에 아시아에 성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몽골이라든지 뭐 필리핀 정말 많은 곳에 아시아의 여러 곳에 그 성전들이 세워지고 있죠. 그러한 성취들이 오늘날에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또 부산 성전이 또 이제 지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들을 좀 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기 위해서 혹시 조영재님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또 훌륭한 존경한 수업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회복된 보험과 신권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성전을 주셔서 저희가 신권에 충만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또 기꺼이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성전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한 주 감사합니다. 되시고 좋은 밤 감사합니다. 되세요.